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이맘때를 연말이라고 해요.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뭔가 좀 올해 잘 살아내지 못한 것 같은, 혹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또는 잘 버텨왔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라는,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불안감이 또한 함께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괜찮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지금 마음속으로 많이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의 어떠한 확신과 자신감은 가지지 못한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얼마나 잘 살아냈느냐 혹은 그렇지 못했는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2025년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2026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는요, 이제 거의 다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무너졌던 성벽을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세워져 왔고, 이제 성문만,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버텼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바로 그때 멈췄던,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연말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엇인가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인 거예요. 많은 것들 이뤄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많은 것들 해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아유,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뭔가 느슨해지는 때가 바로 연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풀어졌을 때, 이제 뭔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유혹하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무너진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어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거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지난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멈췄던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겟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노 들판으로 와서 우리 좀 만나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 좀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노 들판입니다. 여러분, 오노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이 공사 현장인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약 32km가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은 산발랏이 다스리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아니, 본인이 오면 되지 왜 굳이 바쁜 느헤미야를 불러서 32km 떨어진 곳에, 그것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불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동네에 맛집이 있어. 아, 비도 좋은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우리 지금까지 조금 관계가 껄끄러웠지? 우리 과거는 있고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불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느헤미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게 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죠.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꽃향기가 나는 들판으로 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협보다는 유혹으로, 강압보다는 달콤한 제안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수고했잖아. 아, 이제 그 남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돼. 너는 충분히 수고했으니 이제 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넌 이제 그만 내려와.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러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지 않겠어? 그러나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에 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그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제안이 나를 배려하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이 달콤한 유혹 앞에 느헤미야는요, 직접 가지 않아요. 오라, 와서 만나자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는 말이오.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공사를 ESV 버전을 보면요, a great work라고 얘기합니다. CSB 버전을 보면요, important work라고 얘기합니다. great, important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성벽에 문짝 따는 거. 아니, 성벽 문짝 따는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 성벽 문짝 그 다는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작 문짝을 다는 일일지라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짝 하나 따위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렛과의 지금까지의 그런 껄끄러웠던 관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그냥 산발렛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했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지점을 흔들어요. 그동안 충분히 수고했잖아. 이제 몸만 닮으면 돼. 너 하나 빠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요, 사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명의 우선순위를 뒤집어요. 사탄의 유혹은요, 교회 가지 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마도 아니에요. 항상 뭐죠? 그 우선순위를 언제나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나의 이 사명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물러서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문이 닫리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 연말의 이 시점에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Great work고 important한 work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wo thumbs up 알죠? 엄지 2개 하면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시는 그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지막 성문을, 문짝을 달 때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전략에 넘어가지 않자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뭐냐면 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4번이나 불렀습니다. 근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째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 편지는 좀 달라요. 말씀을 뭐라고 얘기 나오죠? 봉인을 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편지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기념일이라서 오랜만에 아내에게 카드를 썼어요.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편지지를 붙여야 되죠. 어떻게 붙여야 돼요? 혀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 그렇게 하시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당시에도 편지를 다른 사람이 붙지 못하도록 꽉 붙이고 도장 같은 걸, 인 같은 걸 딱 찍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뜯어보면 이거 노출됐다는 것이 알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산발랏은 지금 일부러 씨를 하지 않고 봉인을 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누가 이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소문으로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시죠? 이어진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느헤미야, 너가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열심히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성벽이 완공됐을 때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예언자들도 다 준비해 놨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만약 이번에도 내 초대를 거절하면 너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내용을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이야기할 거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누가 읽고 소문을 내도록 일부러 봉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퍼진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굳이 편안한 왕궁을 떠나 이렇게까지 성벽 공사에 매달리나 했더니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더니 자기가 혼자 편하게 살려고 그랬던 거네. 우리가 속았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소문들이 백성들에게 퍼지겠죠. 그 순간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탄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 결과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거짓 소문이 돌 때, 뭔가 억울한 말이 들릴 때, 나의 동기가 의심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산발랏에게 찾아가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이 거짓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라며 어떻게든 자신을 디펜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러나 매우 분명합니다. 그냥 단 한마디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소문을 듣고 있는 의심하는 백성들인가요? 아니에요. 소문을 퍼뜨린 그 당사자인 산발렛에게 편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독이라는 권위와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론을 컨트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을 관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되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억울함을 그냥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산발렛에게 하나님 당장 벌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록 사람들이 의심의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맡겨진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거짓 소문이 있습니까? 의도를 오해받고 동기를 의심받고 말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해요.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변호합니다. 디펜스해요. 그러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느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느새 멈춰버리고 마음은 상해버리고 관계는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을 퍼뜨린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원 집사님 나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막 이러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일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세 번째 전략은요,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밖을 다니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뭐 신방을 간 거겠죠. 방문을 한 거겠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평상시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야는 선지자, 예언자였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들어가래요? 성소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으로 보면요, 느헤미야를 위한 말처럼 들려요. 느헤미야를 보호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의 조언이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들려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제안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어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느헤미야 보고 숨으라고 한 성소는요, 구약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총독이라도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곳을 들어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말씀을 어기라고 말도 안 해.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 정도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돈을 받고 지금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그 결과 느헤미야가 성소로 숨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스마야예요.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예언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적이나 원수나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죄의 유혹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누구를 통하여, 아담도 누구를 통하여 죄의 유혹이 들어왔죠? 하와를 통해서예요. 사탄은 종종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한번 2025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때 누구의 말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지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언자라도,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만약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든다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을까요?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도 눈이 있다고. 당신은 내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감옥. 프리즈너가 됩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되겠지. 근데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옥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왕 앞에 서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가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게 하는 통로로서 요셉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간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성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에게 더 성공을 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성공 때문에 무엇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살아. 성소 안에 들어가 살아. 지금 이 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은 괜찮아. 라며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핑계로 지금만이라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근데 알잖아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느헤미야가 받았던 이 세 가지 공격 앞에서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세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침내 끝납니다. 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이 사명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붙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과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성벽을 봤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던, 핍박했던 이 원수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가 꺾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2025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영적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2026년에도 다양한 유혹들과 다양한 영적 공격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든 사명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거짓 소문으로 마음을 흔들고 작은 타협을 통해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연말 연초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이 시점, 이 시기, 지금 별일 없어 보인다고, 요즘 조금 평안하다고 여러분, 영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조심할 순간,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너가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거짓 소문으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너가 유대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짓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공격해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려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보며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 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브레스와 함께 하셨다. 아멘. 2025년 저와 또 임브레스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행복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분명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라고 안 그럴까요? 흔들릴 수 있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영적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가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가 리더들을 위하여,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좀 작네요. 다시 이거 아니요.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자, 2026년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